전도서 8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라. 아멘. 자, 24절부터의 말씀은 지금 악인의 형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전도자가 앞서 10절에서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고민했다는 거죠. 우리도 이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참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구절에는 14절 첫 절부터 헛됨이라는 단어가 서두에 나오고 또 결론에도 나옵니다.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의 뒤바뀐 운명, 이걸 보자는 거죠. 이것 또한 인간의 현실적인 한계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운명을 어떻게 내 생각대로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고난을 받는 의인도 있고 또 평안을 누리는 악인도 있어 보입니다. 내막은 우리가 다 모르지만 전도서 7장 15절에서도 내가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욥기 21장 7절에 이런 말씀도 나와요.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또 시편 73편 4절에는 저희는 악인들은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그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고로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왜 악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선한 사람들에게는 나쁜 일이 생기는가. 이런 일들의 이해는 참 많이 봅니다.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선교사님들 같은 분들, 그분들이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순교당하는 것 참 안타깝죠. 좀 더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죽으시나. 그러면서 살인자들, 악한 자들은 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들을 오히려 보호해요. 사형당하지 않고. 이게 무슨 아니냐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악한 책략으로 부자가 되고 하여튼 잘 먹고 잘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직함과 그런 순수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난하게 살아. 그러나 이런 일로 인하면 많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모순 때문에 탄식하지만 왜 인생이 이래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해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이 전도자의 생각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기에 악한 사람이 복을 누린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 즉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지혜라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답답하다고 해서 당장 해결되는 문제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이제까지 인생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던 전도자가 또다시 제기한 악인의 형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 현실적인 상황을 직시하고 그 한계에 자족하고 오히려 그러한 삶 속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세계의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나타나는 이 악인의 형통이라는 문제는 세상 인간사에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헛되다라고 표현하면서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포기하고 살아야 되냐? 그러지 말고 이 현실에 대처하는 자세로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허무한 세상, 수고로운 세상,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냐? 현실에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살라는 것이죠. 이 말을 오해하면 그냥 쾌락적으로 살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허무하고 안타까운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진정하신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분에게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 한 끼를 먹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 행복한 사람. 그렇죠? 우리 인생이 항상 슬프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항상 기쁠 수도 없어요. 또 죽음, 이 생명, 이것을 두고 기쁨과 슬픔이 교차합니다. 순식간에 그럴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가끔 그런 말 하죠, 우리가. 아우, 죽었다 살았어. 죽었다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눈 깜빡하셔야 우리 인생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악해졌다가 나빠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오고 가게 된다. 그러니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내 인생이 좋고 나쁘다. 뭐 이렇게 쉽게 판단하느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하라. 하루를 또 주신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자꾸 과거와 연결해서 생각해서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옛날에 어때서 누구 때문에 항상 탓하는 사람. 그러면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죠. 오늘은 오늘인 거예요. 새 날로 봐줘야 돼요. 오늘을 즐길 수 있어야지 행복한 사람이죠. 사건과 자꾸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사람과 너무 붙들려 있으면 안 된다. 오늘을 새날로 여기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또 내일에 너무 집착하고 바라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맘대로 안 되는 거니까. 즉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감사하고 살 수 있고 내일 얻을 일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욕주의나 쾌락주의 이런 데 치우치지 말고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는 복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복인 줄로 깨닫고 감사하며 누려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미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도다. 3장 13절에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5장 18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본보기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수고를 즐기라 하는 거지. 그런 말도, 수고를 즐기라는 말에 제가 다시 눈길이 가서 묵상을 합니다. 이 말은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우리가 살면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지금 전도자의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만 바라보고 살거든요. 그걸 모든 것이 평가되는 세상이니까. 근데 그것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좋은 결과를 계속 낳아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예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개업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참 가끔가다 안타까운 게 그 개업하는 주인들은 음식 준비하느라고 손님 접대하느라고 목사 설교할 때 그 말씀 안 들어요. 그 같이 따라간 사람들만 아멘 하고 있어요. 이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처구니 없죠.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해야지 그 복이 장래에 내 복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내일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현재의 수고라는 거예요. 수고를 즐기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과정, 이걸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결과보다 일 자체, 이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하러 나가면서 아휴 오늘은 또 얼마나 벌까, 이렇게 나가면 하루가 길어지고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사하면서 즐길 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성적으로 이 희락을 찾고 추구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이 희락이라는 것이 다 같지가 않죠. 사람마다. 또 그 희락이 종류별로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곧 사라질 것이 세상의 희락입니다. 그것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뭐예요? 영원하며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희락. 그 기쁨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추구하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인지 점검해 보세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는 거죠. 고통을 겪고 수고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에 합당한 희락의 근원은 하나님뿐이에요. 참되고 영원한 희락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헛되고 짧은 다른 기쁨에 빠지지 않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전도자는 이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자신의 열심과 수고를 말하면서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다. 그죠? 여러 가지 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도자 자신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가 발견한 고뇌하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죠. 잠 못 이루는 삶, 정말 많죠.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 그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 사는 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17절에서 전도자는 인생의 한계에 대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에 대해서 사람은 결코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인간의 한계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지혜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없다.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를 절망하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이게 더 큰 복이에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할 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유산이라는 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의 시나리오. 그건 이미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인간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이걸 답답해하지 말라. 그분이 만들어주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그냥 알려고 애쓴다면 그 힘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모른다 하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큰 깨달음이라 하는 말을 했어요. 육에 속한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 속에 존재하는 인간이 어찌 영원하신 그분을 다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고백할 필요가 있지만 내 고백이, 내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묵상해도 우리 생각 너머의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의 틀을 우리의 생각과 경험의 틀 안에 그분을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에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있고 다 알 수 없는 지혜가 있고 표현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쌓은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게 다예요. 물론 그것들, 이 경험적 지혜의 가치라는 것을 함부로 폄하할 수는 없죠. 내가 못한 거니까. 그러나 개개인은 그 근본적인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적으로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이것에서 말하지 않아요. 용서하는 삶, 이런 삶을 권장하지 않아요. 그게 세상의 경험적 지혜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돌아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지혜를 가졌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지혜. 앞의 지혜는 나만을 위해, 내게만 한정된 지혜. 이게 멸망의 길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되는 지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따라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악에 대해서 스스로 갚지 않고 엄중히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속 간의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
하는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조급해하고, 왜 이렇게 인생이 왔다 갔다 이렇게 삽니까? 항상 주님께 의지하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를 구함으로 진정한 기쁨과 만족 얻게 하여 주시며 영생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희일비하는 인생 가운데서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고 감사로 누릴 때, 또한 내일의 새날이 우리 앞에 보장되고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정직함을 지키고 또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